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의 25번째, 네 번째군요. 오늘은 2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어린 소녀를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4장 후반부터 보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놀라운 기적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 또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고 온전케 해주신 사건, 그리고 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오는 중에 길가에서 열두의 혈류증으로 고생하는 또 한 여인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통해서 고쳐주는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네 번째로 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기적의 사건까지 계속 이 놀라운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의 사건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나 또 자연을 통치하는 이런 사건들을 이적이다, 기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인, 표적이다라고 요한복음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데 요한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위인이든 대단한 스승 중에 한 분이든 단순한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다 갖고 오신 분이다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이 땅의 인카네이션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건 자체보다도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항상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또 묵상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믿음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우리 주님의 메시아 되심, 그의 능력에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은 교회가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회당입니다. 그 회당의 책임자, 회당장은 당시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또 세력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야이로라는 해당장의 집에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닥치게 되죠. 어린 딸이 질병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 어린 딸이 병들어 앓다가 죽었다. 이것은 아마 그 지역을 넘어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짤막한 개인적인 이야기 가운데 복음서에 나타나는 아주 특별한 반복적인 그런 어떤 특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사건에 그런 반복되는 특징들이 고스란히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특징들을 몇 가지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오기 힘든 그런 높은 위치에 있던 신분의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그런 일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관리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는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한밤중에 찾아왔을까요? 그는 당시 예수님을 찾아오면 안 되었기 때문에 몰래 한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체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만약에 자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가 만났다라는 소문이 나면 그 높은 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래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주님께 찾아와서 요청하죠.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그 기쁨과 세상에 누리는 그 축복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좌절하고 돌아갑니다. 이 관원 니고데모는 이렇게 지체 높은 당시에 그런 인물로서 예수님을 찾아오기에는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도 하인의 병, 자식의 병도 아니고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건이 있죠.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의 소요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키는 점령군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말 왕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실 잠재워야 될 위치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그리고 마지막에 군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도 했죠. 이런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 로마의 절대 권력의 감시를 받고 있는 그였지만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도 정말 로마의 백부장의 신분, 위치로 볼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요청입니다. 오늘 본문 회당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권세가들은 지금 예수님과 대치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공모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부탁을 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알았으면 당장 파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 우리 앞에 22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죽어가는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 구원해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예수님에게 요청한다는 것, 바로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나 백부장, 야이로와 같이 신분상 하기 어려운 일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세상의 그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나와서 그것도 엎드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런
자세, 이런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우리의 요청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하인부리듯 하는 그런 자세로 대한다든가 불평과 불만에 기초해서 예수님께 요청한다든가 그러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감동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12제자 가운데 3사람, 베드로, 요한, 오늘 여기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3사람만 특별히 따로 구별해서 데려간 그런 사건이, 이 사건도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3사람을 데리고 비오나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정말 신비한 광경을 그들에게만 사실 보여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불만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 대우하시는가? 왜 저 3사람만 따로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시고 우리와 구별하는가? 도대체 우리 뭐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분도 아니고 아주 극적인 놀라운 그 장소에 3사람만 데려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 기도할 때도 3사람만 가까이 두고 함께 기도를 요청했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사건 가운데도 이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 3 제자와 부모만 그 죽은 딸이 누인 방에 들어가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3사람만 들어간 데는 주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겠죠.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고,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김으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주님께서 크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하고 특별한 사건의 자리에 데려가서 그들의 사역에 감동을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계획한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야일의 딸을 살릴 때도 그랬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딱 3번만 주님께서 그 당시 일반인들이 쓰던 아람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것도 딱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십자가의 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죠. 아람어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 기먹은 그 사람을 귀를 열어주는 그 일을 일으킬 때 열려라 라는 뜻의 에바다라는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의미의 달리다굼, 이렇게 아람으로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절박하고 사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알아듣는, 오랫동안 이 땅이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서민들의 일상어가 바로 시리아어, 아람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박할 때, 정말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보면 이렇게 모두가 다 알아듣는 아람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한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달리다굼, 이 말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때
지금 죽은 이 소녀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외치는 말입니다. 죽음이란 어둠을 내가 물리칠 테니까 새 생명의 빛 가운데로 다시 나오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새로운 새 생명의 빛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달리다군 복음송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만은 그 가사처럼 캄캄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갈 때, 내 영혼이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정말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달리다군, 이렇게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야이로의 집안은 지금까지는 꽤나 행복했던 가정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야이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볼 때 우러름의 대상이었습니다. 권세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체면불구하고 이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엎드려 주님께 부탁하는 것을 보면 이 가정은 정말 부모 자녀 간에 참 행복했던 그런 가정이었을 거다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딸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자 그 가정은 한순간에 어둠의 꼴짜기로 변했고 괴로움이 그 가정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딸이 그 가정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딸을 위해서 체면도 지위도 다 불구하고 엎드린 겁니다. 해당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의 신분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가정은 정말 아버지와 자녀 관계도 참 화목했을 겁니다. 그 귀한 딸이 이렇게 병으로 시름시름 앓더니만 갑자기 죽습니다. 이 아버지 야이로의 눈앞에는 온통 절망의 어둠이 그를 완전히 감쌌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은 달리다굼,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새 빛이 임했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사망의 그림자는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녀야, 쓰러진 자 일어나라. 정말 내 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려 있으니까 믿음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이제 헤쳐나가고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운명을 헤치고 나가라. 이런 의미가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 달리다굼 일어나라. 내가 너의 형편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믿음과 영혼이 누워있는 자들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넘어져 있는 모든 자도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소녀가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일어난 것처럼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이런 역사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신성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친히 오셔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어린 소녀를 달리다굼 일어나라 명령하심으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생명과 회복의 빛을 비춰준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형편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남은 여생 동행해 주시고 정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망과 어둠의 꼴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을 때 참으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